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많은 선물을 크리스마스에 주고받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기대해야 하고 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강림절이 또 여러분의 성탄절이 정말 기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제사제도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사 제도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아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이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에 어느 민족에게 어떤 지역에서 어떤 가정에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지를 아주 신중하게 계획하시고 고심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눈을 크게 뜨시고 아주 세심하게 찾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선택하신 이 여인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지역에 사는 아주 평범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소외된 격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린 소녀였습니다. 나이로 보면 13살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관습으로는 정혼, 약혼을 맺는 나이가
12살에서 13살 소녀의 그런 나이에 있는 소녀에게 약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간습에 의해서 보게 되면 13살, 12살밖에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당시의 여성의 또 지위를 고려해 보게 될 때 어떤 세상적인 직이나 경험도 없고 어떤 제사장이나 명망 높은 그런 부한 집안의 자제도 아닌 아주 평범한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은 아주 막대한 위대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어떤 실력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기는 마리아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아주 순수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 13살이라는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한참 공부하고 사춘기를 경험할 수 있는, 아직도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계속되는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마리아가 지금 부름을 받는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때가 이때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이 청소년 부서, 가장 힘든 부서인데 사춘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말도 잘 안 되고, 그러나 다른 어느 시기보다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이 회심을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런 교육부서 중에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고 오랫동안 사역했던 부서가 청소년 부서였는데, 아이들이 가장 많은 회심을 경험하는 때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어릴 때는 율동하면서, 물론 그때도 아이들이 은혜를 경험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민하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나이는 청소년 시기예요. 그때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이 청소년 부서가 어떻게 보면 힘든 부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보람된 부서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고 경험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높은 그런 직책도 얻게 되면서 우리의 순수했던 신앙이 바래져 가고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릴 적에 정말 중학교 시절에 또 고등학교 시절에 때로는 대학교 시절에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그것이 모모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뜻하신 것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달려들었던 순수한 신앙이었는데,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의 심령은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이제는 앞뒤 다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순종하지만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안 될 것 같아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으로 변해버리진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정말 순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을 날마다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만드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핸드폰만 붙잡게 되면 얼마나 거기에서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뉴스도 볼 수 있고. 어느덧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재미를 위해서 누리는 것들은 점점 늘어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판단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소유했을 거라고 여겨지는 이 마리아에게도 메시아를 낳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굉장한 도전일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마리아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이었어요. 약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직 정식 결혼은 아니지만 약혼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아이를 아직 남편과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고,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떨어져 지냄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음으로 여겨질 수가 있었어요.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맞아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바로 간음죄였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어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와 이 당시에 약혼했던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은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정혼한 시점부터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여겨졌던 것이 당시의 약혼이었어요. 정혼을 했더라도 부부가 될 사람들이 같이 바로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1년을 신부집에서 지내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신랑 집으로 거처를 옮겨서 결혼식으로 올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부부가 떨어져 있어도 약혼한 시점부터 거의 부부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정혼한 여인이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 신랑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잉태하게 될 때 결혼이 모요가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음죄로 여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가족의 많은 사람들이 떠안게 될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메시아를 낳는, 아기를 낳는, 아직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실제적으로 하지도 않은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다고 했을 경우에 신랑이 될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양가의 부모님과 집안 사람들에게 굉장한 불명예를 안길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딸의 부모님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얼굴을 들고 지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될 것이라는 것에 순종한다는 것은 마리아의 정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굉장한 불명예를 끼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메시아가 될 아기를 임신하고 잉태하는 것이 굉장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일에 대한 굉장한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가브리엘 천사가 32절에서 33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낳을 이 아기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으로 나라가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아이를 낳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한편으로는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낳을 아이가 짊어지게 될 고통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랐던 무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인 아기를 낳는 자신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마리아의 무거운 자리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던 거였죠.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선생님을 파는 일을 봐야 했고, 재판을 받기 전에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마리아가 짊어져야 할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영광의 뒤편에서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과중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온 가브리엘은 2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인사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이가 비록 메시아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아기를 낳아야 하는 임무가 주어질 자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 앞으로 인생이 장밋빛 인생 꽃길만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길이, 소명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수반되고 피를 흘리고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인도하심,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리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1908년에 이제 한국에 온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25살의 아주 젊은 꽃다운 소녀 같은 그런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단지 9개월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분의 묘가 양화진 선교사무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중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전에 읽어봤던 적이 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아마도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실 죽음을 앞뒀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음의 위협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더 크게 작용했다면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아마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을 겁니다. 근데 이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죽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남아서 또 이 편지를 쓰게 됐던 거 봅니다. 젊은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죽음이 뻔히 보이는 이역 만리 떨어져 있는 조선 땅,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하러 올 수 있었고 짧은 젊은 나이에 9개월 만에 요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렇게 은혜롭게 끝까지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자신의 그 꽃다운 나이에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너무나도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벅찬 감동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끝까지 그곳에 죽을 때까지 남아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높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주님 주신 소명을 죽는 순간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아이를 잉태하게 될 막중한 사역의 길 앞에서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앞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지했을 때 마리아가 34절에서 묻고 있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직 정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당시의 억양을 잘 유추해 봐야 되는데 그건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아기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게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구절을 살펴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수태고지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개의 수태고지 이야기가 비슷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점은 가브리엘의 고지를 들었던 사가랴는 그 예언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년에 어떻게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의심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마리아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더 알고 싶어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믿음, 그래서 더 큰 확신에 거하고 싶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름은 신앙에서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신앙을 가졌다면, 신앙은 이해를 추구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제를 남기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건서적을 통해서 이해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죠. 전통, 이성, 경험, 성경. 이 4가지 권위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말합니다. 4가지 중에 하나인 이성은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확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진리를 밝혀내면서 의심스러운 것을 끄집어내고 그 의심에 거하면서 불신앙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것을 밝히 알고 더 큰 확신에 거하는, 더 큰 믿음에 거하자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성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의심하고 거부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더 큰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 신앙에서 얼마나 많은 의심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 의심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의구심은 우리가 더 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더 큰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만 이렇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신학서적을 읽을 필요가 있고 여러 훌륭한 신앙의 보존들, 그리고 이 시대에 유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저서를 읽을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리아가 보였던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잉태가 되는 일이 인간적인 눈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또 자신이 임신함으로 요셉이 자신을 신부로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자신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구걸해야 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요셉과 자신의 가족과 가족의 영예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순종했습니다. 이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상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만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도 잠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순종을 내 힘으로 결단해야 될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나만이 이 길에서 내가 홀로 결정해야 될 순종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야 마지못해서 순종할 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셔서 길을 트셔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보고 계산해보고 손해볼 게 뻔하기 때문에 피해보려고 했지만 이리저리 결국 막고 손들고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것저것 다 재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가진 역량, 기술 이런 거를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중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없어요. 비록 실력이 없고 세상에 큰 지위가 없어도 특출한 재능이 없어도 겸손하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수하게 순종했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비록 마리아가 자신의 정혼이 힘들어질 수 있고 정말 과중한 임무임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순종하면서 결정하면서 하나님은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이해하게 하시고 아기를 잉태하도록 결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요셉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재보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특출한 재능이 없어도 우리가 어떤 그럴듯한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로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어떤 뛰어난 실력과 여러 가지 재능을 갖춘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그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이끄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마리아와 같이 비록 세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여질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들이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탄 트리를 만들고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불빛들을 바라보고 또 가족들과 같이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그 기쁨도 큰 기쁨이지만 그 기쁨보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탄절, 강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